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핸드폰 놓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한 공동체인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
시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진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날 사랑하실까라고 의심한 게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어떠한 미사오고가 아니라 정말 그냥 마음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이 시간만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저희들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와우리 교회 2010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은 웹스라고 있어요. 웹스 알아요? 알아요? 네.
그 웹스에서 2년 정도 사역하고 중등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마음에 좀 설레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래도 좀 달콤한 거 좀 갖고 오긴 했는데 그 여러분 눈을 보니까 지금 화난 것 같아가지고 그 주기가 좀 미안해. 막 던질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 이거 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원래 이래요? 분위기가 원래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이따가 나가면서 하나씩 가져가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주기가 좀 너무 엄숙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장난을 못 칠 것 같아. 나가면서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먹어봤던 거예요. 곰탱이라고. 목사님 아들한테 요즘 목사님이 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이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좀 이 갭을 좀 이렇게 좁힐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나왔나요? 네. 목사님이 이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여기 혹시 다 알아요? 이게 무엇의 줄임말인지 다 알아요? 목사님 이거 봤을 때 버카충? 무슨 곤충 이름인가? 뭐 커요? 뭐 이렇게 이런 소린가? 뭐 상관에 이건 뭐지? 복붙은 알았어요. 그죠? 컨트롤 CV 이건 알았고 와우네? 와워리도 아닌데 와우네가 뭐지? 와우네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는구나. 알아요? 발착 알아요? 발착? 몰라요? 진짜 잘못 찾았나 보다. 아아는 뭔지 알아요? 아아?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요, 여러분? 아는구나. 생케하는은 뭐예요? 생케하는? 참 준비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의미가 뭐냐면 버카충은 뭐예요, 여러분? 버스카드 충전.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해요. 뭐냐면 줄임말을 우리가 많이 쓸 뿐만 아니라 막 신조어라고 해갖고 새롭게 막 말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이런 줄임말을 했어요. 줄임말을 따서 그것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모양이었어요. 네. 무슨 모양인가요? 네, 물고기 모양.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단어는 글자는 어느 나라 언어냐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를 다른 말로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어를 어떻게 읽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익투스. 네, 익을 강조해야 돼. 익투스. 네, 침 튀기지 않게 좀 조심하고 다시 익투스. 익투스가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림대로 뭐예요? 물고기. 여러분들은 이미 그 헬라어 단어 하나를 아는 거예요. 익투스가 뭐라고요? 물고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익투스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히 물고기가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회 처먹자, 뭐 광어회를 먹든지, 뭐 무슨 송어회를 먹든지 이런 의미였을까요? 근데 이거를 또 막 이렇게 드러내서 크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나가면서 그냥 누군가 모여 있으면 바닥에다가 이런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익투스. 이게 암호화 같은 그러한 의미였는데 이 익투스의 의미가 뭐냐면 띄워주세요. 이 영어로 사실 I라고 보는 건 사실 그 헬라어 알파벳에서 이오타인데 뭐 여러분 쉽게 그냥 IX 뭐 번데기 뭐 R 뭐 시그 뭐 무한대 뭐 이렇게 목사님 설명을 할게요. I는 이오타인데 예수 즉 지저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I, 이 이오타는. 그리고 X라고 보이는 거, 이것은 키라고 읽는데, 이것은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나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번데기 모양의 단어는 세타인데, 이 세타는 어떤 단어의 약자냐면 데오스, 즉 하나님.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알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윕실론이라고 부르는데, 휘오스, 즉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거예요. 그 마지막,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 수학 표시가 무한대 표시인데 이게 시그마라고 불러요. 시그마. 근데 이 시그마가 소테르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왜 이걸 숨겨서 사람들 손바닥에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 그리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암호처럼 사용했을까요? 그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밝히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문 열어놓고 찬양하고, 우리는 지금 편하게 교회 오고, 뭐 성경책 갖고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특별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걸리면 사자밥이 돼요. 걸리면 인간 횃불이 돼요. 인간을 태우는 거야. 밤에 횃불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어요. 그들은 그래서 막 숨어서 생활했는데요.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어디서 숨어서 살았을까요? 지상 위에서 숨어 살았을까요? 지상 밑에 땅 속에서 숨어 살았을까요? 네, 땅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땅이 아니에요. 바위를 뚫고 들어가요. 바위를 동굴로 만들어요. 수많은 이 미로처럼 만들었어요. 왜요?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숨어 들어가려고.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땅굴과 같은 수많은 곳에서, 다시 넘겨주세요. 햇빛도 없이 먹을 것도 많이 먹지 못하고 허리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땅굴 파면서 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붙들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도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초대교인 사람들은 이 땅굴 속에서 살면서 햇빛도 못 받아요. 30살, 40살 되면 다 죽어요. 키도 160이 넘지 못해요. 그리고 뭐 뱃살이 있을까요? 없어요. 먹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을 오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월절 어떤 날이에요? 뭐라고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표정이 당신이 설명해 뭐 이런 표정인데 그래요. 네, 목사니까 네, 설명할게요.
유월절이 의미가 뭐냐면 유가 무슨 유냐면 이게 넘다. 이거 이렇게 넘잖아요. 이렇게 넘다. 월은 뭘까요? 월도 넘다. 넘고. 여러분 고무줄 합니까? 요즘에? 고무줄 안 해요? 막 이러면서 막 고무줄 했던 옛날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선생님은 했나요, 고무줄? 선생님 아닌가요? 우리 친구 고무줄 해요? 고무줄 안 해요? 몰라요? 재밌는데. 자, 어쨌든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넘고 넘은 절기라는 의미예요. 그럼 왜 넘었을까? 그리고 누가 넘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본 적 있어요? 없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 제 집이 노예 생활이에요. 막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힘들게 해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고 싶을 때 먹잖아요. 잠 자고 싶을 때 자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때려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노예는 뭐냐면 자기 의지가 없어요. 야, 너 이거 해.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시키면 해야 돼. 안 하면 채찍 맞아요. 엄청 아파요.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세월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못 보내주게 됩니다. 그 과정이 10가지 재앙인데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알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세요. 어떤 순서입니까? 네,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거.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바로가 이 재앙을 받았을 때, 사실 이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파리를 섬겼어요. 더러워. 그죠? 파리를 섬겼대. 개구리를 섬겼대. 온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재앙을 보내서 이 것들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 바로 진짜 신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얼마나 목이 굳었던지 바로가 이 9가지 재앙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뭐예요? 모든 애굽의 첫 번째 난 사람, 장자가 뭐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자, 손 들어볼까요? 첫째 아들. 자, 첫째 아들. 손 들고 있어요. 첫째 아들 손 들고 있어봐. 첫째 아들. 독자도 손 들어. 혼자 있는 사람도. 첫째 아들, 독자. 저 높이. 여자는 말고 남자만. 자, 얘네들을 다 죽인다는 거야. 저기 선생님까지, 그렇지? 찬양 인도한 선생님까지 다 죽인다는 거야. 이 사람들만,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들, 또 가축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애굽의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일 거야라고 했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피할 길을 주셨어요. 뭐였냐면 문설주와 문인방, 즉 문에 그 뒤로 한번 보세요. 문이 있잖아요. 문에 쫙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문틀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문틀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쫙 뿌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여기에
피가 묻었네 하면 이미 이 어린 양이 이 집에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미 죽었군, 해결했군,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로 인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 중에서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따라했다면 장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밤이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순간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마도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그 전이요. 그 전. 애굽 사람들은 문인방에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했을 거예요. 뭐하냐? 왜 양을 죽이고 있냐? 아깝게.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 결국은 자기의 장자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 바로의 압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친구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은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죽이셨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죽이심으로 결국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날의 초대교회의 익투스와 같은 이 상징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또 이 소리야 하면서 등한히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친구입니까? 돈입니까? 공부입니까? 아니면 내 미래입니까? 아니면 연예인입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수영을 또 배웠어요. 쫙 뛰어들어가지고 여러분을 구했다고 해봅시다.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불에 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기도합니까? 아니면 잘 먹겠습니다 속으로 그러고 끝냅니까? 왜? 기도하면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노래가 나올 때는 막 흔들면서 막 신나게 노래하고 막 떼창하고 막 이러는데, 찬양할 때는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노래방 갈 때는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하는데, 찬양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뜨겁지 않다면 이걸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서 눈 떠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죽어봐야 알죠. 그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중등부에 새 생명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새 생명반 다시 선생님 통해서 신청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친구의 인정, 때로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순간 나의 족쇄가 되고 나를 붙잡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인간관계가 그럴 수도 있어요. 때때로 공부가 그럴 수도 있어요. 때때로 성적이 그럴 수 있어요. 때때로 나의 미래가 그럴 수 있어요.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번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게임, 공부, 남자친구, 여자친구, 돈, 아이돌 스타? 근데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또한 가장 큰 문제인 죄,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그냥 열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그 예수님이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냥 반주만 해도 돼요. 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된대요. 네. 네, 우리 그냥 첫음을 쳐주세요. 네, 우리 친구.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고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범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너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대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죄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율절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를 구원했으니 기억할 수 있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찌들어 있고 또한 공부에 찌들어 있고 인간관계에 찌들어 있고 정말로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게임에 찌들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연예인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며 그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대신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게임에 빠져, 또한 공부에 빠져, 이성 친구에 빠져, 연예인들에 빠져, 정말 참된 자유와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월감매고 있는 많은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때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는 돈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 그리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30배, 50배, 100배의 결실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이 학창시절에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떨어뜨려 주시고, 그러함으로 거룩한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설교를 마쳤습니다.